우리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지난 시간에 그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극적으로 탈출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싸워야 되는 싸움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옛 성품, 그 사람이 곱슬머리가 폈다가 습해지면 다시 곱슬머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워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싸움은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구름 위에 떠 있거나 혹은 무인도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안에 주로 도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월드, 세상 안에 있지만은 월드리니스, 세속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세속의 도시에서 그 허영의 도시에 이렇게 그 시장에 있다가 봉변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성실은 순교를 당했고 우리 크리스찬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가는 또 다른 순례자를 만났는데 그 순례자가 누구냐면 소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소망하고 둘이 손잡았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떻게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됐느냐? 성실이 이 허영의 도시에서 화형당할 때, 순교할 때 감동받았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목숨을 내놓고 그런 진실한 성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천국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하고 이 소망은 함께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칭 이 사람도 순례자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두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딱 알아보잖아요. 마음이 둘입니다. 한쪽 마음에는 교회인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내가 좀 사업을 좀 더 번창시킬까, 혹은 좀 물건을 팔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여자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 다 공개된 얘기니까 합시다. 그 MC몽이요. MC몽이 지금 치과 문제로 인해서 분대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시비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이. 근데 그 친구가 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토크쇼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 그랬는데 교회를 갔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너무너무 예쁜 자매가 있었대.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귀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자매가 예배를 끝났는데 성경 공부를 가더래. 그래서 자기도 성경 공부를 따라갔대. 그래서 둘이 사귀었는데 얼마 후에 뉴스가 났는데 헤어졌대.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교회를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많대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초창기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소망교회를 가야지 장관 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한 마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깨끗한 열망과 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런 정돈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혼자가 아니고요. 주변에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함께 소개합니다. 그림 보죠. 자, 여기 보니까 뭐 드레스도 있고 굉장히 옷을 잘 차려입은 그 식구들도 있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 사람, 세상 사랑, 두 번째가 돈 사랑, 세 번째가 수전노. 요게 이제 이 두 마음의 아주 제일 친한 친구예요. 친구가 셋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선생님이 누구냐면 이득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제자인데 동기동창인데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익이 된다면 교회도 들어가라. 이익이 된다면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출세하고 잘 사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선생님이. 잘못된 선생님이죠, 그죠? 네, 여기 동고나 여기 호국중학교 이런 선생님 없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세상 사랑은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없을까? 그거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돈 사랑은 뭐냐면 교회 오면 어떻게 좀 돈 떨어지는 게 없는가? 그걸 찾는 거고. 수전노는 뭐냐면 절대로 안 내놔. 자기 손 안에 들어가면 한 푼도 안 나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굶어 죽거나 뭐 쓰러져 있거나 상관없어. 꼭 쥐고 있는 사람. 이거 동기동창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냐 하면 황금알을 낳는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돈다발 위에 누이시고 언제나 현금 지급기 앞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요거는 제가 쓴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예 딱 오는데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 그냥 돈,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그 세상에 좋은 거를 많이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로데오로 가야 되고 또 어디 가야 돼요? 라페스타 가야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웨스턴 돔. 그게 잘 안 내어져요, 제가. 그런 데를 가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이 뭘까? 요거 찾으면은 요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국 가는 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두 마음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언덕이 나타났는데 그 언덕은 은광으로 들어가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의 이름이 뭐냐면 부정한 이득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은광으로 오세요. 그리고 한몫 잡으세요. 라고 유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마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니까요. 지금 여기 그 군인의 복장을 하고 또 옆에 있는 크리스찬하고 소망하고가 뒤에 있는 그 대마 유혹을 받죠. 그죠? 자, 대마가 유혹하는데 다리가 삐딱하죠. 그죠? 예? 다리가 삐딱하고 손을 이렇게 허리쯤에다 끼고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 기술이 좋은 사람 같아. 그죠? 여기 와서 평생에 팔자 한번 고쳐라. 은광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보면 우리가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마음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은광으로 가게 되면 이게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고가 많은 데예요. 그래서 이 갱도를 개척하다가 이게 뭐 폭파돼가지고요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거기서 다툼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우보이들이 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로 이런 데 활동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강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몫 잡기 위해서 모이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그게 은광이에요, 은광. 그래서 성경에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이 돌아간 거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해가지고 배신한 사람, 데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광으로 유혹을 받게 되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이 뭐랬냐면 여기가 위험하긴 위험해요. 유혹하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유혹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조심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만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1억 천금을. 이게 바로 그 도박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입니다. 신정환이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성경 물으면 답하는데 그거 물으면 답 안 하더라고. 아직도 못 들어왔죠. 근데 강원랜드에 가면요 거기에 집에 못 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강원랜드 뭔지 알아요? 도박장. 그리고 그 마카오에 도박장이 굉장히 큰 게 많은데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요 수백 명 노숙하고 있대. 집에 못 오는 사람들이. 그 왜 못 오느냐? 돈 잃고 나면은 갈 차비가 없고요. 강원랜드 갈 때는 차 타고 갔습니다. 승용차 몰고 갔는데 돈 잃으면요 차 팔아버린대. 그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안 식구들한테도 돈 다 가져가니까 면목이 없어서 못 오고 회사에서도 잘렸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돈에 대한 치명적인 유혹을 받으면 일로 가면 되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안 갈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이제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는 달리 그냥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내 인생 고치기 위해서 도박하고 하는 것은요, 이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마귀의 시험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다 흥정해서 넘겨버렸잖아요. 은 30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아만이 그 문둥병자가 고침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귀해가지고 선물을 주겠다니까 게하시가 받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에 대해서 그 예물을 받지 말라 했는데 게하시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받고 나서 뭐 됐어요? 문둥병자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거 황금에 눈 멀어가지고 한몫 잡으려다가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탈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위암 같은 게 잘 걸립니다. 식생활하고 연관이 많고요. 서양 사람 대장암 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육류 많이 섭취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짜고 매운 거 많이 먹고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씩 왔다고, 한 번씩 왔는데 10년 가고 20년 가고 하면 나중에 병이 났다고. 그거 왜 그러냐?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오직 한 마음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돈. 내가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돈 벌고 와서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게요. 근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탄광이 무너져서 거기 갇혀있대. 아직도 안 왔어. 거기 구덩이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낚시해봤습니까? 고기들이요, 낚시바늘 딱 물잖아요. 그러면은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 된다 하지만은 거기에 콱 물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서는데 뭘 받는가 하면 지금 여기 소금 기둥된 여인을 봤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죠. 자, 이게 보면은 그 뒤에 한 여자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이런 그 비석을 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어디서 따온 거죠? 소돔성이 그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탈출하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라. 그런데 뒤돌아보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롯이 아내하고 함께 오다가 누가 마음이 변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마음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에 써있죠, 그죠? 바로 돈에 눈 멀고 세상에 정욕에 눈 멀고 이렇게 되면은 소금 기둥이 되는데, 이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5개 주면 5개 가지고 섬기고 2개 주면 2개 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마음하고 실갱이를 하고, 그리고 대마하고 실갱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운이 빠졌어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막 이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제 그 목을 축이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열매를 먹게 되는데, 이 그림에 보면 굉장히 풍요롭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례길을 걸어가게 할 때 일방적으로 나쁜 거나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면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또 여름이 오면 덥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가지고 마시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마시게 되는 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가지고 우리들이 얻게 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 올라오는데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로 오는 게 나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또 교회에 오면은 차를 가져오게 되면 주차도 하고, 그죠? 주차장이 없는 것보다 주차장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죠?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막 찬양대가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없는 것보다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찬양대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간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15년이 넘는 오르간인데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어.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에 와서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해갈하게 되고 기운을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생수의 강이 어디 흘러요? 여기 흐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서 자녀 삼아 주셨다.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강에서 물을 마시고 가야죠. 강에서. 네? 그리고 이 강에서 물을 마시는 거는요. 자기가 마셔야 돼요. 강물을 구경하는 거하고 강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져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우리는 힘이 펄펄 나가지고 다시 순례길을 힘있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 나무들을 보면 잎사귀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잎사귀에는 약효들이 다 있어요. 약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 만족스럽게 배부른다는 얘기죠. 지금 과일 중에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과일 중에서. 뭐요? 사과, 또 감, 또 뭐 나와요? 밤. 뭐 오늘 아는 게 그거예요. 뭐 어떤 사람 또 바나나 그러더라고. 바나나는 수입돼서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봄 되면 딸기 나오고 여름 되면은 수박 나오고 뭐 가을 되면 감도 열리고 겨울 되면은 우리 귤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또 치유되는 그런 약재를 우리가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없으면 순례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 와서 막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나 따라다오라 하는 사람들, 은강으로 와가지고 한복 잡자는 사람, 이런 사람 해치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없이는 순례길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바깥에 나다니지 않는데 제가 6개월 동안에 한 3만 킬로 정도 운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부대학 나갈 때 대전을 거의 매일 가듯이 말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막 쌓이는데요. 한 6개월 만에 3만 킬로 됐다고. 근데 그 고속도로 진짜 위험합니다. 편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졸음 쏟아질 때 이거 휴게소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갓길에도 세워야 되죠. 그죠? 예. 피곤하면은 일산의 도로는 자유로에서도 더 이상 운전을 못해요. 예? 행주산성이 보이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길 옆에다 세워가지고 쉬어야 되죠. 그죠? 예. 그냥 가면은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는 한 5분이라도 잠깐 쉬는데 그 휴식이라는 것은요, 달콤하고요, 정신이 뻐쩍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막 시달리고 유혹을 받고 그러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수를 마시고 열매를 먹고 잎사귀를 우리가 취하게 되고 이런 양분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회복해서 건강한 신자로서 우리의 앞길을 계속 걸어가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내 신앙생활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수의 강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은데 이제 천성향에서 가야 되니까. 근데 길이 강가로만 계속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로처럼 계속해서 강을 따라가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하고 꾀가 생기는 거예요. 야, 강가로 갈 때는 물도 마시고 열매도 따먹고 경치도 좋고 얼마나 좋았냐. 근데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는데 길은 좁아지고 길은 험해지고 발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초원이 있는데 푸른 초원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좀 더 편안하게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초원으로 가는 길을 엿보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드디어 초원으로 넘어가는 담을 월장을 해버렸어. 자,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해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꾀부리다가 새길로 새버린 경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탈이 나는데 탈이 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닙니다.
시집살이가 뭐 고대도 뭐 벙어리 3년 뭐 장님 3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각오하면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군대 가는 게 힘들죠. 그죠? 남자들이. 그렇지만은 군대 가서는 내 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에다 맡긴 몸이라고 생각하면 외출 주면은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근데 내가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인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군대 가서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기분 내키면 가서 사격 연습하고 뭐 가서 제식훈련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군인인데 휴가 주면은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데 천국 가는 길에 좀 고달프고 어려운 길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생수의 강에 가게 되면 야 여기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라 하는 거다라고 하고 또 고달픈 길이 오면 또 당연히 받아들이고 갈 때 탈 없이 새길로 새지 않는 정도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끼와 거북이 보면 알듯이요. 신앙생활을 힘들지만은 꾸준하게 잘 가면요 탈 안 납니다. 그런데 어디 편한 거 없냐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은혜가 뭡니까? 요즘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편한 게 은혜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없으면 관절염 같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무릎이 상하고 말이에요. 이 팔다리 상하고 그 자동차가 있어가지고요. 다 비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날씬하기로 세계 1등으로 올라섰답니다. 네, 프랑스 밀어냈대.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왜 날씬하냐? 프랑스 사람들이 식사를 굉장히 오래 해요. 네, 밥을 오래 먹으면요. 밥을 과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5분, 10분 만에 다 쏟아 넣으니까 이게 뭐야? 위에서 느끼지 못하죠. 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해가지고 밥 먹고 한 10분 먹다가 쉬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안 먹어야 돼. 근데 계속해서 먹다 보면요. 1시간 내내 먹어. 네. 근데 많이 걸어 다니면 살 안 찌거든. 근데 우리가 편하다 해가지고 뭐 여기 큰 마을에서 여기 오는데 여기 이마트까지가 한 2km 됩니다. 예? 요거 한 동네 여기 호수공원이 5km인데요. 여기서 그냥 웬만하면 걸어가세요. 예. 저도 웬만하면 집에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데 뭐 가는데 50분 오는데 50분 해도 문제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그날 운동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어이 차를 타고 간다. 기어이 차. 예. 차 타고 가는데요. 저녁 때 막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 길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요 이마트 빠져나가는데 요것도 30분 걸려요. 잘못하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어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악착같이. 차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편한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걸어다니면 대부분 다 건강한 사람들이 다 당뇨 걸리고 비만 걸리고 막 관절이 약해져가지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편한 길 찾다가 초원 새길로 새버리면 월장하게 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더 편한 게 은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겸손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매를 맞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공연히 한눈 팔다가 어디 좋은 거 없나 편한 거 없는 거 하다가 잘못하다가 새끼로 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초원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휘파람을 불지요. 야 예상이 맞았다 그거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날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자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밤이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런 어떤 것을 지금 그 예배해 준 사인을 보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깨달았어.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지금 새 길로 들어갔는데 수습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가는데 길이 어두워져가지고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겨우 피난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날 밤을 이제 하루를 자게 되는데 뭐 졸리니까 피곤하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이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가 흔들어 깨웠는가 하면 큰 거인이 흔들어 깨웠는데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의심성의 성주인데 나는 절망 거인이다. 주인입니다. 너희들은 내 땅에다가 영재에다가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잠을 잤어. 너희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안 돼. 해가지고는 이제 그 의심성의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게 바로 수요일 아침에 눈 뜨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하 감옥에서 절망하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 그랬죠. 그러니까 편한 길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 봤어요? 편한 게 아니라 잘못 붙들려가지고 절망의 성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고. 수요일 날 붙들렸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이 절망 거인이 끌어내가지고 매를 무지하게 많이 때렸습니다. 너희들은 불법한 자고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나쁜 놈이더라 해가지고는 여기 함부로 들어왔다 해가지고 침입자라 해가지고 매를 무척 많이 때렸어. 실컷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를 샜는데 새끼를 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심이거든요. 에이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살아라 그래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해가지고는 가다가 의심이 샜는데 바로 의심의 성에 들어간 거예요. 의심의 성의 주인이 누구냐면 절망이에요. 끝이 매를 실컷 얻어맞았어.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이 지났는데 금요일 날 딱 되니까 끌어내가지고 뭐라냐면 네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고생하느니 네가 죽는 게 낫겠지. 자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 많죠, 그죠? 뭐 우리나라 자살 너무 많이 하잖아.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 죽었어. 하여튼간에 이 절망의 성에 끌려가면요 안 되겠다 싶으면요 그냥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까마득하니까 차라리 이 수모를 당하고 고생하느니 죽는 게 안 낫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소망이죠. 소망이 말합니다. 죽지 마라. 여러분 어떤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죠? 죽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여기를 데리고 왔겠어. 그래가지고는 그날 참았어. 그랬는데 금요일 날 그 아침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 됐는데 이 또 거인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아직도 너희 살아있어 죽으라 했는데 살아있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이 안 든다 그게. 그래가지고 오늘 밤 내로 안 죽으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이건 막 때리질 않나 죽으라고 하질 않나 이 지하 감옥에서 나갈 여망은 보이지 않고 그런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이 뭐 하는 날이에요? 철야는 아니고 뭐 10시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 날이죠.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이 이렇게 뭐 회식하고 뭐 술 먹고 이런 날인가 봐. 그래서 여기 호수공원 가더라도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가보면 요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 되면 다 모임을 많이 하는가 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모임하는 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눈치를 못 챘어. 이 크리스찬 소망이. 그래가지고는 금요일 밤을 고민 속에, 절망 속에 그러고 지내는데, 드디어 이제 토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거인이 딱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나와 그래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마당으로 끌어냈는데 마당에 딱 나와보니까 그 뼈들과 해골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운명이 열흘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응? 열흘만 지나고 나면 너희들 다 죽어가지고 이 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죠? 그런 절망입니까? 그랬을 때 그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다시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고 협박하고 또 죽은 뼈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주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견디게 된 것은 소망인데 소망이 그럽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볼론 그 괴물 마귀와 싸우죠, 그죠? 마귀와 싸워서 이겼잖아,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죠. 끝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찬송 중에 마지막에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은 붙들려가지고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은 용케도 탈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헤아려 보니까 그 죽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견뎌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날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늦었어요. 근데 늦었지만은 완전히 늦은 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토요일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그 순례길에 그 쓸 수 있는 열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 속에 들어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이 감옥의 문을 열게 되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드디어 감옥의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림 보죠. 바로 의심의 성을 탈출하는 크리스찬과 소망 그랬는데 이게 토요일날 저녁부터 기도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드디어 일어난 구원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망의 그 문이 열려지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고 드디어 다시 햇볕을 보게 되고 순례길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그런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뭐합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명화극장 끝까지 보면서요 주일날 늦잠 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옛날보다도 우리가 토요일날 쉬는 날을 줬으니까 5일 근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토요일 놀아버리는 거면 그냥 주일까지 확 놀아버려. 그게 바로 열흘 후에 뼈가 될 너의 운명이다 그랬거든. 열흘 후에. 교회가 없는 성도, 생명수 강에 그 생수와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성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다 적을 두면 뭐합니까? 주일이 없는 성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해가지고 늘 말씀 안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은 역부족이거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토요일 밤부터 기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회복해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토요일 저녁을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주일날 새벽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고 이런 영적인 그런 활력을 얻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길이 열려지게 되지만 만약에 주일날 새벽이 없는 캄캄한 가운데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면 주일을 범하게 되고 예배를 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열흘 후에 끝장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 서는 날이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의 바자회를 했는데 물건 뭐 많이 샀죠, 그죠? 근데 좀 막 이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요. 또 교회라 그래서 그런지 값을 못 받아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뭐 장식 그거 가져왔거든요. 액세서리를 가져왔거든요. 사왔거든요. 그때는 뭐 2,000원, 3,000원 그러면서 이거 한 2, 300만 원짜리 되는 거야. 그러고 사왔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한 3만 원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막 있는 거 물건 뭐 오시고 뭐고 다 내놓고 전부 다 1,000원, 2,000원만 받았는가 봐. 바자회인데 와서 좀 보태준다. 그런 마음 가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마켓이 쓰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마켓 안 가면 우리 못 살죠. 그죠? 네. 그래 어제 저녁에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그 회식한다 해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는데 제가 간다 해놓고 어제 못 갔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어야 될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자 이제 어제 바자회 끝내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고 집에를 가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다고
오늘 식구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면서 마트에 들렸다 가자 그랬더니 먹을 거 많대요. 뭐 먹을 거냐 했더니 집에도 많고 바자회에서 뭐 얻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면 된대. 그래가지고 굳이 된다니까 갔죠. 그래가지고 식탁에다가 반찬을 딱 폈거든요. 그랬더니 멸치, 김치, 그 다음에 물김치, 김, 끝이요. 그래가지고 반찬이 이게 어떻게 많냐 그랬더니 반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밑반찬. 아니 식구들이 그 뭐 특별하게 모여서 뭘 먹자 했으면은 그건 나와야 되잖아요. 메인 메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마트에 들려가지고 요새는 보면 금방 이렇게 뭐 볶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먹음직한 거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딱 놨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치, 멸치 뭐 반찬 있냐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닭이 한 마리 또 죽었습니다. 먹다가 도저히 못 먹어가지고 치킨 배달시켜라 그랬더니 30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닭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어제 저녁을 겨우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마트 가는데요, 이 진짜 생품 굉장히 귀합니다. 뭐 치약 떨어지면요, 치약 없으면 못 살아요. 거기 가야 돼요.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까지 매맞고 협박당하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소망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그래도 일어나야지.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목숨 부지했잖아요. 그래 우리 친구 중에서요, 진짜 좋은 친구가 바로 소망입니다. 부부 중에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부부가 있으면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집은 뭐냐면 눈을 빼놓습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자. 그리고 내일은 좋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그 부부거든요. 그 교회에 와서 친구 새겨야 된다고. 교회 친구 새기는데 어떤 사람 새기냐면 맞아 시험 들었으니까 관둬버려. 이런 사람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음캐로 가자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두 마음 품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쁜 여자 없나 이런데 그런 사람 안 돼. 소망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볼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참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는 사람.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로거든요. 기도하고 토요일 밤을 세워서 주일 새벽이 밝아올 때 드디어 감옥에 탈출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어요. 여러분, 이 주일이 가져다주는 영혼의 마켓. 우리가 영적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요. 예배가 없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에 고용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제 얼마, 월급 얼마, 여기 고용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왕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나면 정말 우리 속에 그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과 자긍심이 생겨요. 무엇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높이다 보면 누가 가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가치 있게 높이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좋아하는 사람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돼지가 머리 잘라서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걸 보고 빌고요,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운명이에요. 자기 머리 잘라져서 웃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천국 가는 길에 빠질 수 없는 우리 영혼에서 구입해야 될 마켓의 중요한 물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같이 있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성도들 만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직장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뭐 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 잘 없어요. 말하잖아요. 그건 뭐라냐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믿는 척하지 마. 대부분 이럽니다. 그죠? 안 그러거나 아니면 막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성도들을 만나서요, 소망을 막 불어넣는 성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차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성도로서 그러한 이런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만나는 성도들만큼요, 귀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 보탬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고 우리 노인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독하게 해가지고 정말 주일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그 우리의 영적인 그 물건들을 꼭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찬송의 문이 열려지는데요. 이게 안 되면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옆에 찬양해보지 못하고 어디가 찬양합니까? 그리고 주일날 와서 기도해보지 못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와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시간제로 당신 월급 얼마다 이렇게 고용돼서 우리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기 신분에 대해서요,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시간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근데 이게 노예살이 하는 사람은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언제나 호출되면 가서 일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바쁘다는 얘기 자랑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이 봉사하는 것은 세상에 돈으로 고용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봉사는 진짜 우리에게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시간 중에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7분의 1은 거룩한 목적으로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7분의 2가 되고 7분의 3이 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10의 1을 드리잖아요. 물질의 10의 1을 드리고 10의 3을 드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 재산 모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가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죠. 봉사 아닙니까?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 자신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영혼을 격려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하는데 큰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길에 들어서 있는데 지금 8주를 했는데 봐서 한 2주 정도 더 하면 이제 천국에까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나는 정말 멸망의 도시를 떠났는가? 그리고 나는 우여곡절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우리 앞날에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정말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자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승진도 하고 뭐도 해보지만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은요, 다 나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길에 내가 주업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내가 주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공과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가서 퇴짜 맞거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꾸지람 받는 것보다는 자금 가지고 충성해서 다 왔다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마음을 품는 사람도 받고 또 음광의 유혹을 받으면서 뿌리치는 것도 받고 또 새길로 들어가다가 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려서 곤욕을 당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하지 말고 바른 길 걸어가서 늘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